믿는 자의 권세교회, 더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213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제목이 재밌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덕을 입습니다. 이라는 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킹덤 파이널스 하나님 나라 제정 205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사람이 너무 길어서 뺐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저 여러분의 덕을 입습니다. 어떻게 입는지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은혜 나누는 시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는가. 의로 정한.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주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의로. 우리들의 의는 우리들의 율법으로 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예수님부터 주어진 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의로 정하신 한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는 것 같습니다. 의로움을 여겨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그렇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냥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안의 축복 안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누구도 손 못 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은 창세기 이제 사도 바울은 알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인지 여러분 꼭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주장해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인지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 세상은 덕을 입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덕을 입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깊은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올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 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갈대우르를 떠나보낼 때 떠났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의로운 후손이라 얘기할 겁니다. 가더스 같으니 아브라함 히브리 족장이죠. 많은 수의 아버지입니다. 자, 믿으니 피스투요입니다. 피스티스가 있고 피스투요가 있고 근데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신앙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믿다. 그것은 자기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믿으니 피스투요 믿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로기 정말 그것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갈대우를 떠는 발걸음을 떼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의로움으로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디카요시네 나처스는 쓰죠. 의로움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건 칭의라고 그러는데 칭의 이상이고 칭의는 그냥 행동이 정당하다 그런 게 아니라 의로운 자녀입니다. 디카요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가 얼마나 의를 모르면 여러분 어린아이로 됩니다. 그래서 태권도에서 태권도 생물학적인 아이인데 히오스로 자라지가 않습니다. 디카요신의 어근은 디카요 의롭고 흠없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고 간주하고 의로움으로 간주. 너는 의로운 자녀하고 강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흠없다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러는데 누가 여러분을 흠을 잡습니까? 못 잡습니다. 의로운치 하다 그러는데 의로운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던 것 같으니라.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그렇죠. 신앙생활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창세기 12장에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한다. 그 저주 속에 뭐냐면 너를 가볍게 여기고 너를 무시하고 너를 모욕 주는 사람은 내가 그게 저주가 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몰랐죠? 저도 요번에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 아브라함이 저주라고 그러고 왜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그럴까? 하나님 너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가벼워진다. 그리고 너를 무시한 사람 무시당한다. 그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 그리고 너를 욕된 사람 욕본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무시 안 당하고 가볍게,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하찮게 못난 일로 만들고 가볍게,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볍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해서 이렇게 나를 가짜게 여기고 하찮게 취급받고 가볍게 취급받아도 당연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왜? 하나님이 의로운 자는 돼요. 하나님이 의로울 때 누가 손댑니까?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존중하고 다 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무시한 사람은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보세요. 아비멜렉이 우물을 보물 빼앗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불경기 때 100배 결실을 얻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야곱 한번 보세요. 외삼촌 나반에서 어떻게 해요? 25년 동안 사기를 당했지만 하나님 뭐요? 동물이 DNA가 염색체가 변해서 색깔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이삭도 거부가 됐습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뭐예요? 후손들이 12후손들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서 나올 때 어떻게 누구요? 요셉이 무시당하고 애굽에 팔렸잖아요. 요셉이 존중받고 귀하게 취임받고 그 나라는 살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것은 저 여러분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이 저주가 갑니다. 저 여러분은 상관없는 겁니다. 이 말이 엄청난 무게 있는 말. 저도 요번에 이게 뭐 이렇게 평범한 말을 사도 바울이 왜 했을까? 근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 갈대아우를 떠나라. 내가 너와 동행하니까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니까 저주를 보니까 너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한 사람을 받는다고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얘기야. 그런 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십시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무시 안 당하고 멸시 안 당하고 모욕 안 받습니다. 모욕하는 그 사람이 다 갑니다. 여러분의 저주가 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리처럼 중요한 겁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아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430년 출애굽할 때 어떻게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누구요?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던 에서로부터 뭐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 가볍게 무시했던 사람 에서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무시했던 사람 다 그 시대는 20세 이하는 다 광야에 묻혀주면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굽니까? 사사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 말씀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 귀한 줄 그 앞에서 춤추고 뛰어오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약속했던 그 넓은 땅을 다 정복하고 거부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앞으로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전 이하나님적인 사는 거는 이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면은요, 이게 그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돼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주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어떻게 해요? 배남의 집에 그냥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고 여러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로도 기독교 10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일본 한번 보십시오. 지하 춘명이 없어졌습니다. 뭐든지 30년 후에 멈춰있다고 그럽니다. 중국 한번 보시고. 세계가 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백성은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후세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쳐요? 하나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임 이 말을 자꾸 가르치면 돼요. 그럼 탁월하게 돼요. 탁월하게 돼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자손임을 알으세요. 자, 기노스과 알지어다.
그렇죠. 대문자로 쓰죠. 하나님을 주신 알지어다 알라 그러죠. 기노스테, 게텍스, 기노스컵니다. 알라. 그렇죠. 자, X. 말미암은 자들. 왜 자꾸 조사까지 쓰고 있는데 일부러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연결이 되니까. 피스티스. 아까 피스티오죠? 근데 피스티스는 뭐예요? 설득력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확신해갖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신임하고 그러죠. 신앙생활 깊은 치료, 종교 선생이든 자꾸 이거 피스티스는 자기를 설득하고 교육받고 이러는 겁니다. 너는 알아라. 어떻게 해요? 후토요죠. 사들은 히오스입니다. 성경에 그래요. 테크논이 네피오스가 있고 파이디온이 있고 히오스가 있는데 히오스는 장성한 아들입니다. 장서 여기죠. 히오스 그래가지고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얘기한 정의하고 히오스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 히오스 그러니까 장성한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뭐예요? 유산을 주면 관리할 수 있고 축복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마음껏 줄 수 있고 하나님 믿음의 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빈지. 근데 뭐예요? 테크노, 네피오스, 파이디는 못 들어갑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저만 먹고 이거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오래 믿더라도 그들은 뭘로 기능하느냐? 인간의 품성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오스는 영적인 아들. 하나님의 품성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징계에 갈고 있고 뭐야?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존경하는 사람.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이게 히오스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신앙의 깊은 예배 하나님을 깊은 신앙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성격, 인격의 기질, 품성과 뭐요? 생애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이게 히오스입니다. 인격, 기질,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통치, 다스림을 받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통치를 받는 이게 히오스입니다. 장성한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들은 하나님 아버지 명령을 따라 열심히 일만 해 둘째 아들 아버지 나한테 온 유산 끝에 굉장히 패런하죠. 근데 유산 갖고 아버지 나눠줬어요. 예수님 비유예요. 이 녀석이 가서 허랑방탕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돈 다 친구들이랑 날라리 먹고 쓰고 그러다가 뭐 없으니까 돼지 키우는 데 가서 주염매도 뭐예요? 아까우니까 야 너 돼지가 아니잖아. 그 돼지 그거 먹고 살쪄서 팔아야 되니까 안 주니까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로 품삯을 막 풍족한 일꾼인데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냄새 퍽 나오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아버지는 알았어요. 이렇게 보다 아버지 둘째 아들이 걸어오니까 뛰어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입맞추면 빨리 나가서 신발을 신기라. 평화의 신이죠. 건재받고 아들의 권위를 해보시. 그러고 의로운 슬퍼라. 그리고 살진 정화지를 잡아라. 뭐요? 그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뭐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 다스림을 맡는 사람.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들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과 같이 침착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사람.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와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열려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으로 지칭한다. 이 아들은 히오스야. 그러죠? 하나님의 극진함, 주권을 갖는 사랑을 즐기듯이.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즐기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받아 누리고 이익 등을 그 안에서 이익을 얻는 거.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입니다. 극진한 사랑의 주권이죠. 사랑을 즐기듯이. 그러니까 아빠보다 사랑을 즐기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듯이 뭐예요? 주권을 갖고 누리는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누릴 줄 아는 겁니다. 그냥 근데 예수님께 비울 때 큰아들 어떻게 저 허랑방탕한 놈인데 즐길 줄 모르고 나한테 양안 많으니까 즐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 히오스로 쓰는데 그때 테크노 얘할 때 테크노로 뚝 떨어집니다. 그 아들이. 유일하게 그래요. 야야 근데 히오스 테크노로 뚝 떨어져요. 그 즐길 줄 모르고 그런 아들한테. 근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위험을 입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으로 지칭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즐기듯이 그죠? 주권을 갖는 사랑을 즐기듯이 받아 누리고 이익 등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정한 친밀감으로 하나님과 사랑으로 결속됩니다. 그의 구세주 모임에 관한 비밀을 접근할 수 있다 그러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불출하는 이게 히오스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 후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 큰아들 뭐냐? 양 한 마리 주지 않고 맨날 노예처럼 일만 하는 게 그게 율법에 쪼여 있는 아들을 지칭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희었습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죠.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지. 알라. 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고 이 세상에서. 이건 율법에 적용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믿고죠.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하나님 품속에 들어올 걸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게 복음을 전했다는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는 사람 복주고 저주하는 저주하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모두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이 말이 너로 말미암아 혜택을 입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해 주실 것을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네 덕택으로 살아갈 거다. 아브라함 무슨 네 덕택으로 세계는 살아갈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그렇죠? 공격기 번역 잘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해주시리라는 것을 성서는 미리 나타냈습니다. 나타내 보았습니다. 내다보았다고 그러죠? 성경은 아브라함 보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만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네 덕택으로 살아갈 것이다. 는 복음을 미리 전해주었던 것이 그렇죠. 내다보았다. 아브라함 복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다 떠나고 하나님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믿음의 근거에 어렵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네 덕택으로 살 거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해줬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자, 미리 알고 풀어 올라오. 미리 알고 미리 내다보지 아브라함 내다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한 비전어리죠. 아브라함도 비전어리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의 전에는 비전은 꿈을 가지고 근데 그게 expectation 이불이 아니라 불안한 염려가 아니라 expectation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고 뭐요? 꿈을 가지고 그게 엘피스입니다. 신약으로 엘피스 헬라어 그런 걸 바라보고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럽니다. 하나님 믿는 자 그 자녀들에게 뭐요? 항상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비전어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전어리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시지 않은데 25년 후에 될 일을 벌써 말씀하시고 430년 후에 될 일을 벌써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기를 찾는 상주신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피스티스네요? 복을 받으리라. 디카요. 미리 의로 정하신 것을 의롭게 해주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너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께서 미리 프로 유한겔리조만 한 번 썼습니다. 뭐요? 먼저 복을 전하되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했습니다. 먼저 알리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 먼저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이게 복음을 전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줘서 언어는 프로 유한겔리조마의 어구는 유한겔리조입니다.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 기독교 유식이다. 특히 복음을 전파하다 선포하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이 뜻입니다. 가르치다 이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활동적이다 효과적이다 강력하게 그러니까 복이 활동하는 겁니다. 너에게 이런 효과가 있을 효력이 발생할 거다. 그리고 힘이 있게 너에게 너로 말미암아서의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모두 복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얘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것을 미리 알고서 먼저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아브라함아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민족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육적인 유대인들은 복을 받고 영적인 유대인도 우리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한 거 뭐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으면 복 받는 자녀예요.
예? 율법으로 여러분 저주 그렇죠. 복 받는 자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할 게 항상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근데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한 누구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가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었는데 민막에서 이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그럴 때 사울은 자기가 시부르코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냐고 급해서 제사를 드렸나이다. 그때 사무엘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망령 때 원어로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했냐고 그래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조금 여러분의 머리가 막 돌아가고 급하고 그러지만 딱 멈추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나는 겁니다. 왜? 어차피 여러분 복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좋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런 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목사님들이랑 믿는 사람은 왜 나는 복을 막 축복을 받지? 저도 말씀을 배우고 금요일에 이제 기초나 기도하고 강백성에서 이제 준비하기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러더라고. 너 좌절했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 교회 조금만 타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았냐? 가볍게 여기지 않았냐? 그런 그 마음이 있었죠.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마라. 너 누구누구 쭉 우리 믿음의 선배들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생애가 어떻게 했냐. 좋게 끝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아냐. 약하고 부족하고 항상 가볍게 여겼다. 아브라함이 복 받는 걸 몰랐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그 복을 보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내용 보면 여러분 이해가 금방 됩니다. 그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누리게 돼. 그게 뭡니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히오스의 자녀들, 장성한 자녀. 하나님께 나오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와 상조심을 믿는 자녀들, 히오스의 자녀들. 좋은 거 주실 줄 아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비유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네가 어머니도 허랑방탕했다라고 아버지는 풍족한 하나님, 복주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하나님, 선한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게 뭐예요? 히오스입니다. 히오스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께 복을 받습니다.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런 거로 스테이스 말미암은 믿음 피스티스는 설득하라는 겁니다. 피스테오스 설득하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설득하십시오. 난 아브라함의 손이고 복 받는 자. 복을 나는 잘 되게 돼 있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죠. 자, 복을 받으리라. 율로 군타이. 율로게 뭐요? 칭찬하다. 종교적으로 뭐요? 복을 받다. 감사하다. 또는 축복을 받고 프로스퍼의 번영을 받으리다. 그 신의 가오로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사는 거. 이게 뭐예요? 율로게입니다. 복을 받느니라. 율로게요. 율로군타이 뭐예요?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을 받은 거룩한 일 엄숙한 기도를 드리다 복을 내려주시라.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다. 신성한 축복을 선언하면서 복을 주시 누구야? 믿음이 있는 피스토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 피스토스 이렇게 해서 피스토 복을 패 얼굴을 패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면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출처는 어디라고? 창세기 12장 3절인데 1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하나님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주께서 이게 좀 흐리게 나왔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그래 갈대 오르죠. 내가 난 것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너의 아버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근데 막상 가보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자녀를 준다고 그랬는데 25년 동안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다 할 거 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거기에 막 가정 풍파도 일어나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다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주님께서 말이야. 그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을 내 아버지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책임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히오스의 자녀임을 알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무시하고 가볍게 이게 아브라함의 3절에 너를 저주하니 이게 저주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고 것입니다. 이겁니다. 비밀입니다. 아주 지금 그러죠. 이 시대가 무슨 우리 머리로 과하게 말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는 오늘은 영원토록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마음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을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보십시오.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응?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저 사람이 무슨 괴로운 이름이 아니라 그러죠? 몇몇 보도는 그러죠? 저 어린 곳에 속아가지고 내가 그 이런 사람 그 지성인들은 화가 나가지고 뭐 강물에 뛰어들거나 그랬죠. 그러들만 하겠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줘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싸 2절부터 이제 헬라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아싸 보에스카 에스카 이렇게 너로 이 민족을 이루고 그러죠. 아싸가 이렇게 거의 내 이름을 민족이죠. 내 민족을 크게 가돌이죠. 가돌 크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발라크입니다. 아발라케 아발레크칸 앞에 붙어져 있습니다. 발라크 무릎 꿇다 하나님의 축복하다 행위로서 또는 반드시 사람에게 은혜로 축복을 너는 발라크 계속 복을 주겠다. 자 가달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합니다. 누가? 쉔 내 이름 메슈카 쉔 하나님께서 그러죠. 젬 버브에 하입니다. 너로 뭐 이렇게 하나님께 되게 하겠다. 너로 큰 복이 되겠다. 블라카오인데 영어는 벨라카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불어는 블라카오입니다. 블라카도 되고 벨라카오 축복입니다. 프로스퍼 번성이죠. 복의 근원. 근데 여기 관대하게 연못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연못이니까 계속 축복이 흐르는 사람이 되는데 너로 축복이 흐르게 하겠다는 이런 소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3절까지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를 죄아브라함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후손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게. 저 여러분 지금 똑같습니다. 이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땅의 모든 조승이 너로 복을 받습니다. 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하나님께 약속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자. 자, 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내도 그립니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져. 지금도 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덕을 입습니다. 반드시 입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발라크죠? 너를 복 주는 사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복을 주겠다. 발라크입니다. 발라크입니다. 내가 너를 잘하는 사람 발라크 이렇게 해서 복을 내리고 또 바로는 축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메마르 케카 발라크인데 앞에 이제 붙어서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복을 내리고 자
창세기 16장 1절로 15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자, 뭡니까? 복을 내리는 사람인데, 이제 발라크죠? 근데, 베발라크. 여기 나왔는데, 칼라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저주를 합니까? 잘 보세요. 저주가 뭔 줄 압니까? 가벼워지는 겁니다. 빨리 여러분의 신속하게 하찮게 신번지가요 천하게 아브라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저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뭘 목소리죠? 목소리가 거칠고 맑고 날카롭죠? 그리고 쉽게 여러분을 쉽고 또 하찮게 취급하는 사람. 이거 보십시오. 시시한 천한 비열한으로 이렇게 하는. 저 여러분 이렇게 취급하는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칼날. 칼라르카입니다. 저 여러분 아브라함을 자손을 저주하고 악당 모독하는 사람, 경멸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멸시하고 약보고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 쉽게 취급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가볍게 모욕하고 이게 저주입니다. 저 여러분을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칼날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칼날 어떻게 봅니까?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후손을 안 주니까 사라가 꾀를 냈어요. 인간적인 꾀를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므로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보시 아니하셨으면 인내하지 못했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가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을 하나님의 약속인데 10년 동안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가 가만히 이 하나님 이거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시하게 해서 자기 몸종을 첩으로 준 거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아서 그 여주인은 뭐요? 멸시, 칼날했습니다. 가볍고 멸시하고 그러죠? 경멸하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멸시한지라 이게 뭡니까? 저주입니다. 저주했다, 칼날했다 이 말 얘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칼날하니. 바로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했다 이 말입니다. 당시가 나서야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는 자기가 줘놓고 사람이 이런 거라니까 하나님 엄마. 이게 바로 가볍게 여기다. 가볍게 신적하고 신분천하게 여기고 날카롭고 뭐요. 쉽게 취급을 하나님은 쉽게 사소하게 그래서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현대는 여기서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쉬하게 하나님 쉬시고 예수님 쉬 신앙생 아브라함 축복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뭐요? 예수는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쉬쉬하게 바로 이거 여긴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네? 이제 알겠죠? 저주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너를 저주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 저주받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분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뜻이에요. 또 무슨 표준 아브라함이 산에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가 하갈이라고 하는 20살 여종을 주었다. 이걸 아브라함의 하갈이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 여주인을 보십시오. 깔보았다. 이게 저주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내가 받은 이 고통은 당신의 책임을 져야 자기가 그러놓고 인간적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거. 나의 종을 당신의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께서 당신과 나서의 판단해 주시기를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시켜만. 이 칼날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해는 되죠. 근데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니까 이거 가족 폭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한 자리에 들었더니 한 자리에 들었더니 하갈의 몸에 태계가 있게 되었다. 하갈은 그것을 알고서 안주인을 업신여기게 되었다.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호소했다. 내가 이렇게 멸시를 받는 것을 멸시를 받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사회생활하면서 뭐요? 업신여기고 멸시를 받죠? 그 사람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 복 받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입니다. 어떻든
사례가 실수를 했고 어떻건 간에 저주를 누가 하갈에게 갔습니다. 하갈의 후손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우는 겁니다. 이게 저주예요. 네? 아브라함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할 때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자기 여주인을 깔보았다. 자기가 아브라함을 줘놓고 깔본 겁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을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의 품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 임신한 것을 나를 멸시. 바로 이게 여러분 이렇게 깔보음 당하고 멸시를 당하죠. 예? 근데 뭐 아브라함은 판단은 우리 편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 그러세요. 큰아들이 물론 동생이 황방탕하고 그랬지만 저 돈을 그렇게 하나면 예. 넌 뭔 소리냐 그런 거예요. 태권도로 뚝 떨어져요. 히오스인데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큰 거. 여러분 이 시대 신앙생활은 깔보잖아요. 업신여기잖아요. 예? 근데 뭐요? 그 사람이 저주가. 시대가 바뀌어도 아브라함의 후손 다 그랬어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다. 눈에 안 보여 하나님 믿는다. 근데 다 역전시켜요. 다 거부가 됐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를 핍박했던 바로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갈 때 2살 있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강렬히 다 왜 하나님을 깔보고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근데 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은혜 말씀 믿고 은혜를 구하면 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라래요. 에?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나를 멸시하고 그러는 게 그게 할라래요. 예레미야 6장 11, 15절 또 말씀하세요. 내가 그 땅 주인에게 내 손을 펼 것인죠. 그들이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는 자기의 뭐요? 아내, 집과 밭이 다른 사람이 다 넘어가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면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그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게 칼날입니다. 가볍게 여겨요. 내가 그렇지 앞에 가볍게 여긴다고 그래. 이게 저주예요. 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겨. 예수님을 은혜 신앙생활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이렇게 몽땅 넘어가요. 목사님들 고민이 그거예요. 왜 저 사람 장로되고 그런데 복을 못 받죠? 왜 그럴까? 가볍게 여겼어요. 난 장로됐다. 교회 중직됐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깁니다.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할 때 아들아 너 교회 자꾸 무시당해. 그런 거 많습니다. 가만두어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특히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 권사 집사 자녀들 모태 신앙한 자녀들이 하나님 신앙을 가볍게 여기서 본인들이 이 짝을 다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존중하면 존중하고 사랑하면 만큼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구에 나옵니다. 말하기를 평강하라 평강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죠?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니라 아니하느니라. 부끄러워하느니나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불쾌하지 그러죠?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아 가볍게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변하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그들이 거꾸러지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자녀들이 왜 장로 목사님들 자녀들이 왜 목회자 자녀들이 거꾸러지냐.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제가 그러죠. 미국 유학 간 애들이 모여있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들 욕 다 한다고. 장로들 욕 다 한다고. 권사 집사 자녀들 마찬가지. 하나님 예수 믿는 그러니까 이단한테 속고 그러는 거예요. 저 여기 그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 그들의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넘어가 버리네. 밖과 아내들도 다 함께 다른 사람에게 차지하게 되네.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내가 손을 들어서 이 땅에 사는 백성을 칠 것이기 때문에 왜 나중에 말 힘 있는 자들 힘 없는 자들 모두가 자기 입속만 보시오. 사기를 쳐서 왜 재산을 모았다. 왜?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니까.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사기쳐 속였다 이 말입니다.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앓을 때 그렇죠. 괴로워하고 그럴 때 그들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말하면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느냐. 칼날입니다. 저주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면 그런 것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으냐? 천만에 하나님 천만에 그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 그들이 모두 쓰러져서 죽을 것이다. 나중에 말이야 무시무시한 말을 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칼날했습니다.
본인이 저주를 불러. 누가 저주, 본인이 불러. 왜?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무시했으니까. 에? 보세요. 집도 남의 손에 넘어가고 밖과 안에도 함께 그렇죠. 내가 친히 손을 들어 이 땅의 주민들을 벌을 내릴 것이다. 그는 내 말이 이런 내 말이라 내 말이 어기없다. 말을 어겼어요. 위안이 할 것 없이 위에 안에 그렇죠. 모두 남을 뜯어먹는 놈들. 와 표현 공격해. 모두 남을 뜯어먹는 사기쳤다 이거. 예언자 사지할 것들 모두 사기나 치는 것들. 성경 보십시오. 저도 목회자. 그러니까 이 말들 식은땀 쭉쭉.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해주면서 괜찮아 하는구나. 사실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 칼날하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런 겁니다. 저주가 본인이 다 불러들였어요. 그런 뜻이 역겨운 짓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이나 알더냐? 부끄러웠으면 괜찮고 창피할 줄 지네 알았으면 괜찮다. 그런 것들이다. 모두 무더기로 쓰러져서 죽으리라. 내가 혼내주려 오는 날 모두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이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는 빨리 받고 다니면서 예수 믿고 감옥에 놓고 조용히 안 해 임마. 다 이렇게 뜯어먹고 사기를 치고 거짓 예언자들이라 할 것 없이 다 이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 교회 큰 거 부러워하지 마라. 금요일에 그러더라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이 말 듣는데 그러지 마라. 왜? 무시하거든. 무시하. 저는 이 말씀은 누가 생각나더라. 그런 앞에 앉혀놓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나 그랬어요. 나이는 많은데 후임 목사님인데 그냥 공격하더라고요. 앞에 앉혀놓고. 그분은 당하는 분 머리가 울부르 끓고 나중에 벽을 그분 생각도 소천은 그분 생각 목사님 생각나더라고. 야 어떻게 저러지 앉혀놓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본인이 지금 몸 아파서 그러세요. 이래도 아닙니다. 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난 복의 근원이 될 겁니다. 내 덕으로 이웃 살고 형제들이 살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보십시오.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냐 그래. 그들이 집으로 다른 사람이 너무 땅과 이런 거 모르고 온갖 사기 다 넘어가. 힘없는 자,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 채우면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고 사기당하기 너무 아프잖아요. 앓고 있을 때 괜찮아 하고 말하지만 괜찮긴 어디가 괜찮아. 어디가 칼날하느냐. 저주를 다 퍼붓고. 그들이 그렇게 역건전하고도 부끄러워하다가 하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고 지금도 이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약한 자는 더 부끄러워. 하나도 안 부끄러워. 목회자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하죠. 그러면 그들이 서로서 시체의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중에 말해주죠. 하나님 화평이 어디 있냐. 쓰러져 가는데 말씀 준비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 정말께서 그러다 금요일날 기도 부러워하지 마라. 예레미야 8장 8절로 11 너희가 어찌 우리 지혜가 있고 우리가 우리를 그러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느냐. 참고로 서기관의 거짓이 서기관의 속임은 성경을 쓰는 사람인데 이 붓이 거짓.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거짓 말하는 이 언론을 얘기하면 쉽게 말할 거짓 언론 얘기겠죠. 성경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움을 떨다가 잡히리라. 뭐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려보죠.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한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손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 행하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칼날하면서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다는 거죠. 왜? 거짓의 붓이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여기 그 말씀 또 하시네요. 6장에 말씀하는데 8장에 또 나와요. 그 얼굴도 부끄러워하지 않다. 그러면 그들이 엎드러질 때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려. 여호와의 말씀. 또 여호와의 말씀이네.
이 말을 전하는 에레미야가 얼마큼 에레미야 눈물에서 이거 눈물을 뿌리면서 전했던 건 믿지 않았어요. 에레미야서 감옥에 놓고 왜 그런 말을 왜 다 같은 사회 시스템이 다 그랬습니까? 그 당시 지금도 그럽니다. 이런 말하면 좋지 않게 여깁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예?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그러죠. 율법을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 거짓으로 바꿔놓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지식인들하고 가르치려는 사람이 다 거짓말을 바꿔놓잖아요. 자기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포에 떨며 붙잡혀 갈 것이다. 그들은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까 거절했어요. 이제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남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차지할 것이죠. 아내와 재산 다 넘어가는 힘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 모두가 자기 이속만 주십시오.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재산을 가지고 모두 한결같이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그리고 상처받는 자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앓을 때 그들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느냐. 어디가 칼날하느냐. 그렇죠. 법으로 가 그러죠. 법으로 가. 그럼 뭐 이 법 있는 사람 자기네 그러잖아. 우리가 뉴스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냐. 괜찮아 힘이 있어. 누가 봐주면 돼. 판사 누가 봐주면 돼.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여건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로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부끄러워하죠. 뻔뻔하죠. 되레 큰 소리. 너희는 이렇게 못하지 사기 못치 이렇게 이러는. 그래서 뭐예요? 한국이 이렇게 교회가 장거리 되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왜 신천지가 날뛰니까? 왜 신천지가 날뛰니까? 교회가 그 기능을 못했습니다. 장거리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도 악랄한 방법을 했던 겁니다. 한국교회 책임입니다. 왜 이단들이 그렇게 득세하고 저랬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짓을 했거든요. 내 삶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해주면서 괜찮아 하면서 어디가 괜찮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신천지 악마가 사탄의 이단들이 저랬던 거예요. 득세했던 겁니다. 이제 너희가 가운데 지혜 있다고 헛수소로 낯선 자 야훼법을 우리가 맡았다고 할 자가 있느냐. 보아라. 거짓 선배 북구치어 법이 조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조작했던 겁니다. 네? 법을 조작했어요. 이제 그 현자들의 얼굴을 못 들고 벌림을 떨며 사로잡혀 가리라. 잘난 체하여 나의 말을 뿌리치니 보십시오. 나 하나님의 말씀 뿌리치 그 지혜가 어찌 되었느냐. 자, 그렇죠. 현자들이 지혜 있다고 그래요.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나 이제 그들의 여인을 빼앗아 남에게 주고 남의 들어와 발까지 남의 들어와 그들의 밭을 차지하게 하리라. 위아래 할 것 없이 남을 헐뜯어먹는 뿐만 나를 뜯어먹는 것들 보십시오. 참 성경 참 맛깔나게 번역했네요. 예언자 사지할 것 없이 속인 수밖에 모르는 것들 사기친 그러지. 그 한국교회가 사기꾼이 드글드글해요 여러분. 저도 목사님은 긴장을 사기꾼 아냐고. 목사가 언제 사기꾼이 돼버렸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뭐야 이 소리.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비춰졌어요.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해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어디가 괜찮느냐. 그렇죠. 그렇듯 역겨운 짓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얼굴에 쇠가죽을 쓴 것들 쇠가죽을 쓴 창피할 줄을 알면 괜찮지. 모두를 무더기로 쓰러져 죽으리라. 내가 혼내주려 보는 날 모두를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리라. 내 말이라 여호와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근데 듣지를 않았어요. 에레미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나 안 들었습니다. 부자들이 재산 다 모아가지고 이집트 내려갔습니다. 이집트에서 지금도 콘돔 기독교 있는 사람 그 후손들이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수치한 모욕을 당하면서 바벨론 끌려간 사람 다 올라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응? 어디가 괜찮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러죠? 그들의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가볍게 고치면서 화평이 없을 때에도 말하길 평하라 화평이 없는데 응? 지금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가슴 아프죠? 에스겔서 22장 6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구간을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인 여겼을 것이다. 내 가운데 그 나그네를 학대하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니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너 안에서 살인을 서슴지 그렇죠? 안에서 살인을 서슴지 성호가 네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어머니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겼어요. 너 한복판에서 나그네를 학대하고 내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구박하였다. 너는 내 거룩한 물건들을 업신여겼으니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뭐예요? 안에는 뭐예요? 살인이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수침이 뚝 때문에 아까 그랬죠. 사기를 치고 이런 사람들. 보아라 이스라엘의 수령들은 마구 팔을 휘둘러 저희끼리 피 흘리기를 일삼고 있다. 그랬죠. 저희들은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러죠. 너에게 와서 몸 붙여 사는 떠돌이들을 학대하며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고 있다. 너희는 거룩한 나의 성전을 업신여기고 너 나의 안식 하나님 안식을 욕되게 하였다. 하나님 말씀 업신여겨놓고 업신이 경외하고 있다. 가볍게 여기다 그러지. 저주는 뭐라고요?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뭐냐? 칼날입니다. 칼날로 대수롭지 않게 하다. 몸들을 빠르다. 하찮게 시시하게 여기다. 중시한 것이 못되다. 가볍게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볍게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 이게 저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알라로 저주를 내립니다.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는 막 이렇게 거급하는지 어디 하나님 말씀 가볍게 하고 이런 사람들. 이게 뭐예요? 알라로 그런 사람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하다. 증오 맹렬히 비난하다요. 임점사람께 욕하는데 입에서 말해 통렬히 비난해 혐오 증오하다. 저주하다. 심하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볍게 여기고, 아브라함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받아요.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는 거. 너는 복을 받을 것이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복을 받고, 너의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니, 내한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다. 결론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6장 16절 20절로 23절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곳 심중에 그를 없이는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러니까 심중에 다윗 왕이 요 앞에 올 때 뭐예요? 사울의 딸이 사울은 뭡니까? 사울은 사울은 뭐예요? 첫 번째 왕인데 하나님께서 가서 기다리라고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인내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랬어요. 왜 망령 때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그러니까 내가 급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이걸 참았다면은 당신의 후세에도 두 왕정이 이어질 텐데 그 딸입니다. 뭐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업신여겨서 왕에서 내려왔는데 뭐 죽임을 당했는데 전쟁하다 딸이 그럼 심중에 다윗을 뭐요? 왕을 업신여깁니다. 자 21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겁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너 앞에서 몸을 드러내는 뭡니까? 방탕한 사람이요 당신은 왜 사람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춤을 췄습니까?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다윗은 모를까요? 왜 그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미갈이 이르되 이는 요 앞에서 한 것이네 사람들 앞에 한 게 아니라 요 앞에서 한 것이라요. 왜 너무 기뻐서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나아다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가난을 잊지라. 사람들 여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믿고 나가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예? 내가 이보다 더 나아다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려 할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어지고 속을 없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천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기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 믿지 말고 기쁘게 하십시오. 보십시오. 주에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내려가다가 다윗왕이 주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막 속으로 뭐요? 없습니다. 칼날. 저주의 딸 말면 칼날했어요. 칼날. 다윗 너무 기뻐서 춤추는데 이게 세상 사람 여러분 이렇게 봐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사람. 다윗이 그러니까 20절이면 다윗이 자기 집안 식구들을 복을 빌어주려고 궁정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 임금님이 건달패들의 건달패라요. 응?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건달패들이 뭐요? 춤을 추듯이 당신은 건달이라 이렇게 비난한 겁니다. 신하들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었으니 임금이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다윗을 쏴붙이는 거. 건달패.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천박한 거사 이 뜻이에요. 이 뜻은 미갈이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어. 이게 저주의 뭐예요? 속으로 없인 여긴이라 칼날했어요.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미갈에 대답해. 그렇소.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께서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통치자를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오.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십시오. 많은 사람 천한 사람 보일지라도 나는 주 앞에서 뛴다. 맨살이니까 뭐야. 이 천박한 거 욕해도 뭐야. 나는 사람들은 칼날을 많은 사람들 스스로 칼날 천박하게 보일지라 가볍게 보일지라 무시를 당할지라 나는 뭐요 하나님을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처럼 이렇게 그렇게 뛰어놀겠다. 다윗은 뭡니까 다윗이라는 뜻은 러빙입니다. 사랑이고 러빙 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받는 그러니까 뛰어넘는 게 높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천하게 보일지라도 신앙생활 여러분 뭐 손가락질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뛰어놓으세요. 기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뭐야? 비밀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만 밖에 뭐예요? 주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채통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다고. 진심이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좋았으니까 뭐야? 하나님은 다윗은 마음이 아픈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들 여러분 천하게 봐요. 무시해요. 칼날해요. 가볍게 여겨요. 근데 마찬가지 여기들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뭐야 낮아지고 싶소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본심이었었어요.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을 나를 더욱더 보십시오.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고 식구들 앞에서 축복하러 모인 자리에서 이게 뭐예요? 저주하면서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모욕하고 가볍게 없은 여기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은 더한 것도 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높아져서 장로 집사 권사님 축복을 왜 못 받지? 목사님들 고민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를 안 해요. 더 낮아 정박하게 굽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안 해서 그래요. 야훼 교회가 다윗성으로 도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왕의 야훼 앞에서 동실동실 춤을 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고 속으로 비웃었잖아요. 저주했어요. 다윗 자기 식구들 복을 빌어주려고 돌아오자 식구들 다 하고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 다윗을 맞으면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옆에 애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서 춤췄다 이 말입니다. 채통 이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다윗은 미갈에게 여호와께서 그대 아버지와 그대 집안을 다 제쳐놓으시고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주셨어. 나는 그 야훼 앞에서 춤을 추었어. 나는 앞으로도 야훼 앞에서 춤을 출 것이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뭐야? 이보다도 더 경박한 게 보십시오. 이보다도 경박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요. 저런 그래. 이보다도 하나 이렇게 왜? 그대는 천하게 보이지만 지금 말한 그 옆에 애들 나를 더욱더 우러러. 하나님은 나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공개가 오를 때 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잊지 마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저주예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마음속으로 없이는 건 다윗은 뭐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보십시오. 칼나는 거 보이지만 뭐예요? 다윗은
찬양하는 일, 이보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윗은 그랬어요.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낮아졌어요. 여러분 이러세요.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는 여러분 경박하고 그러다 공격하고 그럴 때 더 낮아지세요. 그러고 뭐요? 복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세요.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큰 줄 알죠?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를 경멸하니라. 또 내가 이보다 더 천하해져서 보셔. 경멸하고 그럴 때. 나 자신이 보기에도 낮아져서 내가 말한 계집종의 높임을 이거보다 더 낮아져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베풀고 너를 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신앙생. 여러분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갈라냈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저 여러분 통해 세상이 덕을 봐요. 저 여러분이 때문에 여러분의 형제의 부모가 덕을 봐요. 이웃이 덕을 봐요. 이 나라의 민족이 덕을 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이에요. 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낮아지세요. 그러고 뭐요? 다윗처럼 세상 속에 비난받고 그럴 때 그냥 가볍게 넘기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가세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바라리사라리사라리사 바라밤 할렐루야.